시편 97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악인들은 언젠가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12절 마지막 끝에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나타나는 8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기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인들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짜증도 나고 울분이 솟구치는 일도 있고 삶이 지루하기도 하고 허물을 느끼기도 하고 밤새 내리는 비로 인해서 선잠을 자고 산사태로 인해서 불안해서 피해 있어야 되고 온통 물바다가 된 수해로 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함을 넘어서 막막함 속에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들 그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입니다. 기쁨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뻐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뻐하며 살아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2절 말씀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은 지나가고 날 때에 그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이 항상 계속 죽을 때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덮여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덮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사라짐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계속 덮어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리의 마음의 안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 나를 덮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그것을 덮어서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로 나를 가득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상황을 덮으시면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속에서도 기쁨이나 평안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 내 삶을 파괴하는 무엇? 그거보다도 내 삶을 세우는 무엇?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내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존재론적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존재론적 능력, 그 존재론적 능력이 뭐냐? 그것을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론적 능력이 뭐냐? 그게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론적인 능력인 기쁨, 평안,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되는 거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의로, 공평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재판정에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판정에 가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심판의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진짜 잘된 일이다. 기쁨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심판이라는 자체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공평과 의. 그래서 2절 말씀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다. 여기 3절 말씀에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게 뭐냐? 그게 심판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론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능력,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닮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감, 이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간 그것을 기쁨 충만한 삶은 곧 성령 충만합니다. 기쁨 충만한 삶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 10절 말씀은 그가 그의 성도의 영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 건지신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밤에 숲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는 그 숲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무 상관도 없이 내가 대처할 능력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건지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함.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 속에 자유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갇힘, 거기에 있는 거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갇힘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밥 먹고 책 읽고 기도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도 종신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보고 기도하고 텃밭 조금 가꾸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게. 그런데 왜 한쪽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올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고 안달을 하고 있나?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왜 내가 거기에서 평생을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그냥 거기 들어앉아서 살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야. 한쪽의 사람은 갇힘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한쪽의 사람들은 갇힘 속에서 자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삶 속에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갇힘인지 아니면 자유인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이라는 생각으로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바로 우리 안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그럴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일어나고 좌절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기도를 하다가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복의 목록을 작성해서 냉장고에 붙여보자. 그래서 포스트잇 용지에다가 복의 내용을 써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난 복,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 써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복이다. 내 곁에 당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참 복이다. 서로 복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요. 삶의 분노와 좌절감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좌절감에 떨어졌었던 마음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영향력에 놓여 있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를 빼앗아 가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명품으로 자기의 삶을 치장을 하고 동기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정도 꾸몄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명품으로 꾸미고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면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갔더니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얼마짜리냐? 그거 어디서 산 거냐? 그리고 친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다며? 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자기의 명품으로 치장했었던 모든 것은 와르르 다 무너지고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 덮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 영향력이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 영향력,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영향력, 그것이 세상의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대로 그 기쁨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이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나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장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피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평생을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가는 청년들로 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능력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